오늘 주신 제목은 거듭난 자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또 이제 다음에 나올 후서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사실 그 어부 출신이고 또 이 학식이 좀 이렇게 짧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대필했다 이런 또 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거듭나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이 베드로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시대에 참된 거듭난 자, 그 다음에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서론은 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한자로는 중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거듭났다. 자, 이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뭐 born again, 그래서 다시 이렇게 태어난 자,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영이 죽었죠. 그래서 2장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범하고 그걸 지키지 못했죠.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의 그 죽음이 바로 육신은 멀쩡히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또 형상을 회복하셨죠. 자, 그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바로 이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이 새 생명을 얻을 때는 이 전 인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변화가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내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변화하려고 막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뭐 살을 빼려면 우리가 또 막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이렇게 막 조절하고 해. 내가 좀 이렇게 노력하고 의지가 있겠지만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또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이죠.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부활을 믿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또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전파해도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 계속 이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이제는 나중에 그와 같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나중에 영원한 그 하늘 보좌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그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 정말로 어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냐 계속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born again. 그 새로운 이렇게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니고데모는 자꾸 육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몸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다시 태어나느냐? 이게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부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 자, 그래서 우리 물로 이렇게 또 세례를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영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여정을 계속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난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듭남이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자, 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영접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거듭났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13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이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만 또 이렇게 나야 하는 것이죠. 복음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자, 그렇듯이 사람의 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이제는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 자, 바로 이 전환점, 그 기점이 언제냐? 바로 생명 이렇게 받은 날, 영접한 그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며 고통당하고 정말로 답이 없어가지고 헤매이고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던 내가, 완전히 죽었던 내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의 역사가 임했죠. 이제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듭남에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잘 안다면은 이 현장에 정말로 지금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리는 자,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계속 나가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또한 자, 이제는 이 거듭나서 결국 베드로의 최대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강단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변덕도 심하고 막 다혈질적이고 막 진짜 또 거짓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모난 부분도 있고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다음에 함께 이렇게 3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점점 이제 변화가 임하고 나중에 부활 이후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약 30여 년이 지나서 AD 한 64년 5년 이 로마의 핍박 그 전후쯤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도 베드로가 알고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알려주시고 내가 말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래서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가 바로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니까 이 비밀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셨죠. 자, 두 번째 고백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 앞에 서서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이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학식이 짧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인가. 이것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자, 결국 거듭난 자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백이 또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 전서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또 발견하고 또 계속 현장 가운데 실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제 기록의 목적이 바로 우리 1장 1절에 나왔던 그 소아시아의 그 5지역이 있죠. 그래서 본도에서부터 이제 비두니아.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이렇게 되십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서 11절에 오순절날에 본도에서도 이렇게 오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렇게 또 그 온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또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지역에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유대인이나 또는 핍박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준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좀 고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뭐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시험이나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도 이제는 산 소망을 붙잡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는 또 극복해 나가는 그 말씀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자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 우리 7망대 그 다음에 또 7망대죠. 그리고 또 7대 여정 그리고 393 기도나 이런 흐름에 보면은 가장 먼저가 트리니티죠.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본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또 구원이 임하도록 계속 전파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부. 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는 거듭나게 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내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걸 믿고 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듭났잖아요. 내게 새 생명이 임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붙잡고 가는 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잘 살고 잘 먹고 또 성공만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그게 소망이 아니죠. 자, 결국 언젠가는 다 이렇게 죽게 되고 그렇죠? 다 뭐 재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자, 그게 우리의 최대 소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보자.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산 소망,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주님 오신 그날에 완전히 이제 부활체로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장 4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 자, 결국에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 그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완전히 마귀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었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또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말씀에 계속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레위기가 또 최근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적 역할이 또 많이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 여기서도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해방하여 주신 또 꺼내 주신 그 제사장적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가
이제 그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은이나 금, 뭐 이렇게 헌금이나 뭐 이렇게 물건이나 이렇게 드리면은 그것은 다 이제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또 우리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새겨집니다.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 여기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내가 죽어야 또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고 또 주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대속하신 또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것이 곧 이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십자가에서 이 단번에 이렇게 달리신 이 사건이 결국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단번에 또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서 그 단번에 우리의 영을 완전히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자, 복음을 전도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 옛 구약부터 또 이제 신약에 이어서 지금 이 시대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고 그 비밀을 이렇게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자,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알리시니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런 대속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심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그 사역들인데 이걸 믿는 믿음이죠.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믿음 다음에 이제 소망이죠. 자, 이 소망은 바로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자,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그리고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또 이런 구절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이겨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승리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이 핍박과 고난이 계속 이렇게 또 더 심하게 이렇게 또 오거든요. 자, 이 시대 때도 뭐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고난, 핍박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도 뭐 어려움이나 문제랄 것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소원과 계획을 계속 붙잡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난에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 고난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이셨습니다. 자,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신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십자가에도 이렇게 정말 최대의 고난이죠. 죽음도 이렇게 당하시고. 자,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신데. 자,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셨습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델,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4절 마지막과 25절의 말씀은 앞전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죠. 이번 주 강단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뭔가 좀 더 크고 무겁고 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더 힘든 그런 고난들이죠. 자, 지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 보면은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또 승화가 되는데, 처음 막 이 불시험이 막 임할 때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자, 하지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고난에 이렇게 참여하래요. 왜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꾸만 더 힘들고 무겁고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 이 세상의 기준하고 방법은 다릅니다. 전도 현장 가서 이렇게 뭐 물세례 맞고 뭐 침뱉음 당해도 그게 오히려 치욕을 당해도 복 있는 자래요,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약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국은 전도자의 입장에서 또 영의 이렇게 비밀을 알 때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잖아요. 고난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로 받아치는 일. 예. 그래서 나 이렇게 왜 괴롭게 하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함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죠.
자, 4장 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저도 뭐 없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지만 이렇게 좀 참아내고 다시 그걸 다시 좀 이겨내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좀 억울한 일 뭐 살면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예, 강단에서도 이제 멋진 이제 골을 넣었을 때 아름다운 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베트남 우리 축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6대0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해설자가 아름다운 골이라고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궤적이 아름답다 뭐 이런 내용들. 자, 하나님도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고난이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되면 너무나도 진짜 그건 진짜 막 괴롭겠죠. 하지만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온전하고 그리고 굳건하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털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5장 10절의 말씀이죠.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전서에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나그네, 뭐 거류민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뭐 길게 살아야 이렇게 100년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땅의 영원에 비하면 그 100년도 정말 이렇게 아주 작은 뭐 전보다도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살다 가는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더욱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우리 비온 뒤에 이렇게 땅이 이제 굳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야고보서에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기에 가장 구비되고 그다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 고난을 이제는 고난 중에서도 정말 산 소망을 붙잡고 또 영원한 하늘 보자 그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는 이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자,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서로 뜨겁게 사랑함을 실천하고 또 계속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매스컴에 요즘에 어떤 한 연예인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법정 공방에 가고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이게 뭐 잘못된 사랑인지 그렇죠? 또 어긋난 사랑인지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관계도 막 얽혀 있고 그래서 댓글들에 보니까 아예 부모의 연을 끊어라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그 사랑의 관계 또 가정 다 무너뜨리는 게 자꾸만 이 악한 영이 계속 활동하고 또 계속 하는 짓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연합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 이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레위기서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영혼 사랑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죠. 자, 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전하고 또 계속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랑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할 때
이 전도자의 누림, 자, 한마디로 이 사모늘을 통하여서 계속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바로 썩어지시가 아닌 정말 영원히 또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생명이 이렇게 임하였고 말씀이 계속 내게 이렇게 또 부딪힐 때 이제는 이 말씀은 살았고 또 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를 거듭나고 성화되고 변화시켜 갑니다. 또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행복과 또 그 교제를 통하여서 나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딱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렇게 박혀야 되고 또 계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데는 막 가시밭, 또 돌짝밭에 이렇게 다 떨어지면은 막 사탄마귀가 막 죽어가고 또 계속 뿌리를 이렇게 못 내리게 만들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2장 1절에서 2절에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갓난아기가 이렇게 그 엄마의 그 젖을 먹지 못하면 그 생명하고도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생명과 직결된 것은 또 본능적으로 우린 다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붙잡고 사모해야 되겠죠. 이 중고등부 요즘에 이렇게 한 랩런트가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 오후, 그다음 금요 철야,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주일 오전 예배까지 이렇게 오고 모든 것에 그냥 다 이렇게 오겠대요. 그래서 막 히로시마 선교 캠프도 가겠다고 해서 어제 이렇게 그 어머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보내실 의향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그냥 예배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제가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보에 예배 시간 보고 그거 보고 막 이렇게 와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 친구가 조금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올해 초에 학교도 이렇게 적응하지 못해서 잠깐 전학 갔다가 다시 이렇게 본 학교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방산고등학교로 온 친구인데 근데 이제는 조금 잘 그래도 생활하고 있고 좀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안정을 이렇게 좀 찾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님도 참 감사해야 하는데 예배 계속 그냥 말씀이 이렇게 계속 믿음이 어떻습니까? 들음에서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는 자리에 사모하고 계속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또 이제 형들하고도 많이 좀 친해지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로 계속 이렇게 인도받는 건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죠. 자, 기도에 대한 구절도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항상 이 신약 성경의 말씀 보면 거의 뭐 때가 가까웠다. 이 때가 거의 말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예, 왜냐하면은 이 말세 중에 지금 말세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도죠. 오늘의 자, 전도에 대한 구절은 3장 15절 이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비 캠프 아직 그 주보에는 광고가 안 나갔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예비 캠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반기 캠프가 이렇게 또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는 참된 이 전도자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누림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두고 이제 기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박범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인도하시거든요. 이제 예비 캠프하고 그 다음 주간부터 이제 한 10월 말 정도 되겠죠. 이제 본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 가운데 이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자,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사람 보면은 나의 염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염려까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요. 자,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자꾸만 힘들고 자꾸만 안 풀리고, 그렇죠? 자, 근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염려가 있다면은 또 근심이 있다면은 싹 다 주님께 맡겨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신대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세 번째 말씀은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자, 이어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그래서 우리 마귀를 대적하고 지금도 또 모든 우리 가는 현장 가운데 정말 이렇게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 찾겠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이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결론으로 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자, 정체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시대에 자, 흩어진 나그네로 그리고 거류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아시아의 이제 소아시아의 그 5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뜻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제 남의 나라 영토에 임시에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조금 쉽게 뭐 카렌 족 있잖아요. 카렌족을 생각하시면 자기 그 나라에서 쫓겨나갖고 이제 태국에서 이렇게 좀 임시로 좀 이렇게 또 그 땅에서 빌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다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도 우리가 이게 육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나그네 인생. 결국 떠나잖아요, 그렇죠? 잠깐 왔다가 또 잠깐 뭐 있을 이 고난 당하다가 떠나는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올인하고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이 천국과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완전히 이제 붙잡혀서 아등바등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배경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흩어진 나그네. 예.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제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런 나그네 그 어원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어원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또 인용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그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하면은 또 우리도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담당할 대사로 부르셨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또 말씀이기도 하죠. 택하신 족속으로 또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또 제사장의 그 삼직분이 다 담겨져 있죠. 근데 이 시대에 우리를 이제 이 현장 가운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래서 전에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마귀 자녀로 살아가던, 또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 나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요 또 생명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2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 말씀도 이제 호세아서의 그 말씀을 또 인용한 말씀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이제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고,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확실한 이 정체성이 있죠.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정말 거듭난 자, 또 거듭남의 그 망대를 계속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이 또 나에게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금씩 또 어떨 때는 확 눈에 띄게 이렇게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또 성화시켜 가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쓰실 그런 일꾼으로 계속 세워 가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는 참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또 실천하고 또 누리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렇게 거듭난 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멸망 가운데 또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영이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생명을 주셔서 또 완전히 거듭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산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되어지며, 또한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를 누리고, 또 모든 염려는 정말로 주께 다 맡기며 이 마귀와의 또 흑암 세력과의 그 영적 싸움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는 정복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나그네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계속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